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이 역사가, 이 지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 세계를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구는 한 바퀴를 돕니다. 정확하게 돕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한 바퀴 돕니다. 자, 그런데 왜 돌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구가 스톱하면은 지구 종말이 오죠. 지구가 스톱하는 날 지구 종말입니다. 이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하시지 않습니다. 실수는 우리 인간이 합니다.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왜 자녀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명이라 그럽니다. 늘 세 가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역사의식이거든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21세기 우리는 흑암시대다, 재앙시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려워요. 이 흑암으로 확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끝없는 고통이 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명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게 사명의식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한 거 많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면 소명의식인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이걸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내 인생의 해답이다. 내 인생의 키워드가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완전 결론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오늘 예배하도록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지만은 최고의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입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는 이유가 구원 사역 때문에 돌리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밥을 먹을 이유요, 살아갈 이유다. 이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 지구 시험표하고 딱 맞게 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은 좀 곤란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은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은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이해 안 돼요. 사실상 성경 전체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막 구약의 메시아 보내겠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왜 복음이 다라냐, 전도가 다냐, 이렇게 자꾸 따지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좀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달은 거죠. 눈이 안 열린 거죠. 자,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 사역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요 사명을 놓치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어요. 빨리 답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중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냐? 누구에게 맡깁니까?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데 누구에게 맡기겠냐? 아무에게 안 맡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 정말로 그야말로 복음을 가진 자에게 맡기시겠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에게 귀한 영혼을 맡기겠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애굽의 이 왕궁의 양자로 들어간 모세 40년 왕궁 생활을 하고 이제 이 살인을 한 후에 수배자가 돼 지명 수배를 받고 왕궁을 뛰쳐나왔습니다. 도망간 거죠. 지명 수배를 내렸으니까.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힘없이 보냈습니다. 인생을. 그러면 80년이죠. 근데 이제 인생 80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인생을 새로 시작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80 전에는 응답에 안 와도 괜찮습니다. 모세 어른은 80에 응답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다고 하지 마세요. 80이 안 된 분들은 나이 타령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을 놓친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러니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겁니다. 내 백성을 구해라. 이 모세가요, 이 호렙산에서 뭘 체험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쭉 읽어보면 4장, 5장 쭉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지구는 구원 중심으로 돌고 있거든요. 지구는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호흡하고 살아갈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뭘 보셨는가 하니까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뭡니까?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죠. 자,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먼저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랬고요. 열왕기하 5장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요, 이 어마어마한 나만 장군이 굉장히 겉은 장군인데 뭐냐, 지금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안전병, 중풍병으로 막 고통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서부 경남을 잘 보셔야 돼요. 서부 경남은 경제가 전부 먹는 경제입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뭐냐? 전부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이 촉성루에 크단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따르는 결과가 뭡니까? 육신적 고통입니다.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신병자 많고 불치병자 많습니다. 자, 이게 딱 열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이 문화가 전부 우상 문화예요. 놀이 문화, 먹고 마시는 문화예요. 복음 문화는 없어요. 교회가 뭐 수백 개 돼도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 빨리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여러분 가정 가문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사단의 권살에 매여가지고 종살이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나면서 사주팔종명에 묶여가지고 굉장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말을 못해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힘없는 우상 앞에 인간이 크게 엎드려서 도움을 구합니다. 어리석잖아요. 자, 이렇게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다. 여러분에게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숨은 상처가 있어요. 저도 많았어요. 자, 여러분 숨은 상처가 그걸 가지면은 이 사람이 감정이요. 감정 조절 안 됩니다. 자꾸 감정이 사나워집니다. 상한 감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삐뚤어져요. 그러면 선택을 틀리게 해요. 기분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감정이 나쁘면 안 해. 안 해. 기분 좋으면 해. 기분 나쁘면 안 해. 여러분 그런 문제 없습니까?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전부 숨겨놓고 있거든요. 교회 싸움이 무슨 싸움이지 않습니까? 감정 싸움입니다. 전부 감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틀리게 자기 기분 따라 선택해.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죠.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숨은 영적 문제, 상한 감정, 이 숨은 상처들을 빨리 깨닫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숨겨놓은 상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숨은 영적 문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상한 감정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른다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게 인정됩니까? 저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냐? 시편 139편 1절 10절에 그래, 내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섭섭하다? 이건 내가 틀린 거다. 저 사람이 나에게만 상처를 준다? 그건 내가 틀린 거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아십니다. 모르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모르면 여러분이 당해요. 여러분 당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점을, 상처를 파고 들어옵니다. 모르면 당해요. 알면은 못 들어와요. 빨리 여러분의 숨은 영적 문제, 숨은 상처, 상한 감정, 빨리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깨닫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붙잡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단에게 당한다니까요. 왜 사단 얘기를 또 합니까?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란 놈은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오늘 예배 드는 이 시간에 여러분 귀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이미 여러분 생각과 모든 의지를 사단이 이미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하지 말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자, 복음 모르는 집중 기도는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악령의 역사입니다. 훌륭한 신부님들, 스님들 다 말이죠. 방언도 하고 능력 행합니다.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불신자도 교회 안 되는 불신자가 능력 행해요.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 싸움 할 수 없고 사단에 이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숨은 영적 문제, 숨은 상처와 그 상한 감정을 알고 파고드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오늘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내 영적 문제와 내 숨은 상처와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다면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치유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많은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자기 문제를 숨겨놓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끝났어요. 이걸 알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게 여러분이 평생 해야 할 과제입니다.
빨리 숙제를 빨리 해서 하세요. 다른 숙제 없어요. 사도행 1장 14절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주일날은 뭐 하면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주일날은 그야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주일날만 해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령 충만은 이미 약속한 거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증거 없이 하나님 보고 내 나라, 그건 불법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증거를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가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제 하나 사명 줍니다. 미션을 줍니다. 가라. 가서 건져내라.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가장 축복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전도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라는 건 자꾸 우리가 뭐 행위를 말해. 그 행위가 아닙니다. 요셉이 전도 행위를 했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행위를 안 했어요. 요셉은 그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전거가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원색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이상 원색복음을 들어야 된다. 왜 인간에게 멸망이 왔냐? 고통이 왜 왔냐? 알아야 돼요. 당신 가정에 왜 자녀에게 정신문제 왔냐? 알아야 돼요. 왜 귀신이 주는 불치병에 걸렸냐?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인간은 한 번 죽느냐?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은 죽어서 내세를 가야 되냐?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 후손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모른다니까요.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답을 주었다. 이 답을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듣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최대의 미션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구는 누구 중심으로 도느냐? 복음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졌단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림 시간표를 누구의 손에 맡겼냐? 전도자 손에 맡겼죠. 전도자. 왜 그러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재림 시간표는 전도자 손에 있다. 여러분 존재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생겨도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알면은 전도는 가장 쉽지만은 복음 모르면 가장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는 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방법이 나오죠. 모세가 이럽니다. 11절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내가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왕에게 갑니까? 그 얘기요.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제 잘 알고 있죠. 나이는 80에 배경 하나도 없어요. 지명수배를 받았어요. 애굽에 다시 들어가면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12절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모세야, 너는 이미 나이 80이야. 너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 내가 잘 안다. 너는 못한다. 너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나는 못한다 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고 가방끈이 짧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누가 자꾸 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섭섭막인 교회 안에 원래 많습니다. 교회 안은요 가장 많은 게 섭섭막입니다. 사람 섭섭하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말하면 툭 던져 상처 주고 그 막연한 짓입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이 서부경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방법이에요. 뭘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아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뭐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영적 수준은 정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타압이랍니다. 다른 영어로 서밋이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압에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면 탑이 돼요. 탑이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탑 올라가요.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정상 올라가도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영적 정상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이 탑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 이걸 체험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렸어요. 이제 모세가 왕년의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래가지고요, 모세의 꿈의 소원이 뭐냐? 애굽의 고통당 내 백성을 건져내는 것에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모세의 소원이 탁 통하는 겁니다. 사명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방법은 증거를 주겠다. 증거는 다른 증거 없어요. 함께 하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과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모든 영적 상태와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다 끝난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할 일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정상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은요, 여러분 주위에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 소리는 아예 하지 마세요. 본인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사람 소리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개인 기도에 집중하시면 영적으로 정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주일날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전도 때문에, 구원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말씀운동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 가지고 내가 이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답입니다. 전도가 먼저 아닙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눈을 열고 사명 회복하시고 영적 정상에 올라서도록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이죠. 모세에게는 호렙산이 있습니다. 호렙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여러분 개인에게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호렙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마가다락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걸 회복하세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 안 하면 절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 안 되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자꾸 올라가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4층 5층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멀리 환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한 단계씩 자꾸 올라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자녀요. 지옥 갈 사람 내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명 회복해라.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서밋으로 탑으로 올리도록 오늘부터 집중해라.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라. 주님과 함께하는 호렙산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날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주일날. 오늘 주일날 이 골짜기가 여러분의 호렙산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집중 가운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 때문에 구원 사역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명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정글을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나만의 호렙산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만의 골방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만의 다락방을 하나님이 오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